오늘은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가요, 좀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카운슬러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카운슬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념이 상당히 독특하고, 그리고 아마 한국 교회에서는 잘 소개가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번 이 주제를 좀 살펴보시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카운슬러의 개념이 무엇인가, 도대체 카운슬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그 카운슬러라는 개념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카운슬러라 했을 때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그 왕궁, 나라 혹은 군사용어로서 우리 보통 책사라고 부르죠. 책사. 임금의 그 책사. 그런 개념으로 이 카운슬러란 말을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것도 상당히 이제 독특한 개념이에요. 이것은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뭐 해외 쪽에서도 그렇게 개념이 잘 잡혀 있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카운슬러가 계신다.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하는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는 보통 임금이 자기의 그 책사를 둘 때는 한 사람만 두죠. 보통 책사가 이렇게 두 사람 되는 경우는 없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책사로서 카운슬러를 말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카운슬러이시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부에서 그걸 살펴보시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좀 보시죠. 전에 저희 시작할 때 이 그림 제가 보여드린 적 있죠. 그때 보니까 제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한 게, 여기는 교회의 대표들이고 여기가 임금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인터넷에 있는 그림을 그때는 링크를 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선명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다 주목을 했는데, 아예 이미지를 가져와서 보니까 이 부분이 더 선명해졌어요. 여기가 임금이고 여기 왕관을 쓰고 있고, 임금이 이걸 홀이라 그러죠. 홀. 임금이 명령할 때 쓰는 홀. 그 왕권을 보통 표현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임금의 책사로서 카운슬러라 이렇게 부릅니다. 카운슬러라고. 이게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 때 임금과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교회 회의를 하는 그림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저희가 본문을 좀 보시죠. 저희 역대상에 보시면은 다윗의 책사.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걸 모사로 번역을 했어요. 모사.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모사라는 말이 그닥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죠. 뭐 모사군 그러면 좀 부정적인 말로 많이 쓰죠. 그런데 여기 모사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The King's Counselor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모사라는 번역보다는 책사라는 번역이 오히려 더 적절하죠. 그래서 다윗 왕의 책사 아히도벨을 말할 때 아히도벨이 다윗 왕의 책사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왕과 책사와의 관계, 이런 왕궁 혹은 뭐 전쟁이라든지 나라 이런 배경에서 카운슬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우리가 보통 카운슬러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오면 상담해주는 상담자 이제 그런 개념으로 많이 보죠. 그런데 배경에 따라서 이 카운슬러는 왕과의 관계에서 말할 때는 책사 개념이거든요.
전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 전이죠. 그때 팀 목회 할 때니까 호주 가기 전에 한 제가 2006년도에 호주를 갔으니까요. 한 2000년 되기 전인 것 같아요. 그 팀 사역 할 때니까 아주 오래 전입니다. 90년대 한 후반쯤 됐을까요? 그때 그 어떤 분이 그 지나가다가 예, 그때 교회를 좀 들렀어요. 그때 제가 교회에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이사야서 이 구절을 묻는 거예요. 이 구절. 여기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게 이제 이사야서 9장, 11장, 53장 이 세 장이 메시아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이죠. 이 말씀은 지금 이사야서 9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아기는 지금 메시아를 말하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근데 그분이 조금 이제 영어 성경을 같이 좀 이렇게 보시는 분이라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카운슬러라고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로서는 카운슬러 그러면 현대적인 개념으로만 생각을 했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가면은 상담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상담자냐? 그래서 우리 보통 그 카운슬러 그러면 상담자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상담자. 그래서 아니 왜 메시아가 상담자냐? 한글로는 모사인데 영어 성경 보니까 카운슬러라고 있더라. 도대체 메시아가 상담자라는 게 자기는 잘 이해가 안 간다.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설명을 해줬죠. 카운슬러 여기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 야츠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그 야츠를 카운슬러라고 번역을 할 때 그때 구약 배경에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여기 보면은 여기 중요한 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정사를 메었다. 이 말도 번역이 좀 애매하죠. 이제 가버먼트입니다. 하나의 정부를 어깨에다가 이렇게 짊어지고 오신다는 거죠. 그 메시아가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오는 그 가버먼트, 그 정부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서 메시아가 카운슬러가 된다는 말은 이렇게 왕궁의 배경 혹은 왕과의 관계에서 배경 이런 데서 말하는 카운슬러는 책사를 말한다. 이제 그때 제가 설명을 좀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듯이 모사라고 번역된 카운슬러는 책사 개념입니다. 책사 개념.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경이 어떤 통치 개념 혹은 왕궁 이제 어떤 그 왕궁에서 왕과의 관계 이런 배경에서 쓰는 카운슬러 이건 책사 개념이죠. 그러니까 모사란 번역이 그닥 썩 그렇게 부드러운 번역은 아니죠. 차라리 책사로 했으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근데 새 번역에서는 이 카운슬러를 문자적으로 번역해가지고 조언자 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조언자, 책사를 조언자의 개념으로 번역하는 건 그렇게 썩 좋은 번역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우리에게 태어날 그 메시아는 한 아기로 태어날 메시아는 하나의 가버먼트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버먼트, 정부를 가지고 오시는 거고 그분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되시느냐? 책사가 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책사가 되신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사야서 이 9장 6절 7절 계속 보시면은 그 정사 다시 말하면 그 나라 그 나라와 평강이 무궁할 것이고 그 나라는 결국 어떤 나라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이사야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예, 어떻게 그 책사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는 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더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주목하셔야 할 것이 이 책사라는 개념이요. 이 책사라는 개념이 이제 뒤에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지혜자라는 개념하고 직결됩니다. 지혜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운슬러는 곧 누구냐? 하나님의 지혜자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카운슬러, 하나님의 책사이신 그리스도를 무엇으로도 바꾸어서 부르느냐? 지혜로도 바꾸어서 부릅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뒤에 저희가 그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시면 하나님의 책사인 카운슬러를 하나님의 지혜자로 바꾸어서 부르고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까지 갑니다. 이제 그 뒤에 좀 더 가서 보시고요. 오늘은 일단 이 카운슬러에 한번 집중을 해 보시죠.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저희가 보신 것처럼 임금이 있으면 임금의 카운슬러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카운슬러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거죠. 저희 보통 그 카운슬러의 역할이 뭡니까? 왕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다 처리를 하죠. 제가 그 학생 때 굉장히 그 빠져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삼국지입니다. 삼국지. 아마 뭐 대부분은 한 번씩 읽었을 거예요. 거기 그 삼국지를 보시면은 그 유비의 그 책사가 누굽니까? 제갈공명이죠. 제갈공명. 제갈공명이 거의 왕권을 가지죠. 거의. 그래서 그 이렇게 전쟁하러 가면 제갈공명이 거의 왕권을 가지고 군사를 부리고 명령하고 하죠. 책사는 거의 왕의 권한을 가집니다. 책사는. 이제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나 구속의 모든 것을 이루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하는 거예요. 마치 임금이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명령을 하거나 할 때 책사를 통해서 명령하고 책사를 통해서 그렇게 지시를 하죠. 그런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보시면은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나 구속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카운슬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시죠. 그래서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십자가상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카운슬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운슬러.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굉장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그것을 강조하죠. 신비죠. 신비입니다. 십자가상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이 바로 곧 하나님의 카운슬러신 거죠. 이제 뒤에 조금 더
저희가 진행해 보시면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보호자에서 모든 일을 집행하시고 의논하시고, 여기 보시면요, 왕이 무슨 일을 진행을 할 때 카운슬러하고 항상 의논을 합니다. 카운슬러하고 의논을 하고, 이렇게 카운슬러의 그런 조언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최종 명령을 할 때도 카운슬러를 통해서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늘의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보호자에서 모든 일을 집행하고 진행을 하실 때 하나님의 카운슬러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와 신적 협약을 맺고 신적 의논을 하고 신적 토의를 하고, 그리고 모든 일의 집행을 하나님의 카운슬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천지 창조로부터 구속에 이르기까지 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게 구속사의 근간이에요.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는 구속사에 대한 책들을 보고, 제가 84년도 84학번이니까요. 그때부터 일찍부터 신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개혁신학 쪽으로 그렇게 깊이 들어가고, 또 제가 교제했던 선배들도 다 개혁신학 쪽이었고, 또 구속사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깊이 빠졌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속사의 역사에 구속사라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카운슬러로서 주도하고 이루어 가시는 그 카운슬러라는 개념은 저는 그 어떤 책에서도 읽지를 못했고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떤 책이 얼마나 그렇게 나왔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카운슬러라는 개념이 빠져버리면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전 역사의 집행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카운슬러로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뒤에 조금 더 좀 들어가 보시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그 카운슬러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묵시로 보여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까지 제가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다 깨뜨려 버려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한, 언약을 깨뜨려 버린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리죠. 왜냐하면 그것이 언약의 조건이었어요. 저희가 앞뒤에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언약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 뒤에 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1차적으로 말한 것이었다고 직접 말씀하세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말씀 좀 드린 적이 있죠. 대부분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로 바로 그냥 넘겨버리거든요.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1차적인 성취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그 민족은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고 뒤에 이제 보실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다 깨뜨려 버려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맺었던 것, 언약을 깨뜨리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집행하시죠. 너희가 언약을 깨뜨려? 그럼 너희 몸도 쪼개질 것이다. 그게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살육을 당하고. 근데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있는 상황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다니엘과 에스겔이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이 묵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분이 이렇게 나오죠. 인자 같은 즉 사람의 아들 이걸 차라리 그대로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이제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호자에 계신 그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이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그렇게 구름을 타고 와서 이제 나아간 것이죠. 묵시로 그걸 보여준 것이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묵시는 상징이죠. 그럼 왜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로 인자 사람의 아들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저희가 전에 보셨잖아요.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묵시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고 임하실 때는요. 사람의 형상을 하셔요. 그래서 뭐 이목구비가 뚜렷하지는 않으나 에스겔 선지자도 보면은 사람의 형상을 하신 분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로 하늘의 보좌에서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 같은 분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세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처럼 생기신 분. 그러니까 뭐 이목구비가 뚜렷한 그런 것이 아니라 묵시 중에 보니까 형상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하신 거죠. 근데 그 어떤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이다 하는 말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서 임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글을 보니까 인자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한다. 배경을 전혀 이 묵시에 대한 배경을 주의 깊게 생각을 안 한 것이죠. 여기서 바로 사람의 아들은 바로 사람의 형상을 하고서 임하신 그 사람의 아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하시고 임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도 사람의 형상을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형상을 하고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간 것이죠.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제 보시면은 그 보좌로부터 무엇이 이제 주어집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 모든 백성 영원한 권세가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으신 분에게 다 주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카운슬러가 되시는 그 인자와 같은 분, 그분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진정한 나라가 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바벨론 포로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스겔과 다니엘인데 에스겔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기 유대인 민족을 위해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묵시는 주로 뭐냐?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묵시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매우 독특해요. 구약 성경 통틀어서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묵시로 보여준 계시의 말씀은 다니엘서만이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특성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카운슬러가 되시는 인자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의 15장을 보시면 여기 9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을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 권위, 모든 권력을 다 패해버리시고, 여기서 통치, 권위, 이것은 한마디로 영적인 세력,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지배,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권위, 권세, 파워, 이 모든 걸 다 주께서 주님 재림하시면 그 모든 걸 다 제거를 해버리신다는 거죠. 다 패해버리시고 그 나라, 여기 그 나라, 주께서 세우신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나라,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십니다. 세번역이 이 부분은 번역을 잘했어요. 우리 개역성경은 바쳐드린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바쳐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주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면, 왜냐하면 계시록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사탄의 모든 권력, 권세, 사탄의 모든 통치를 다 없애버리시고 최종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 넘겨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바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개역성경에서 바친다 그렇게 번역된 건 조금 잘못 번역을 한 것이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니엘서부터 저희가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카운슬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받은 것이 뭐예요? 권세, 영광, 나라, 영원한 권세를 받지요. 하나님 나라를 받지요. 그래서 그 카운슬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카운슬러가 되시니까 카운슬러가 되신 메시아께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로 넘겨드리는 거죠. 그 역사가 완성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신구약의 전체에 흐르는 아주 큰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큰 물줄기 중에 하나예요. 이게 굉장히 거대한 물줄기고 놓쳐서는 안 될 아주 거대한 물줄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부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시죠.